안녕하십니까, 문광입니다. 탄어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독교와 불교의 회통, 탄어 스님은 어떻게 기독교를 불교로 회통했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말이죠,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경계가 끊어지는 것이 진정한 천국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불교에서도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무량수 열애불이 계신 이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조선시대에 그 성가기감을 지은 서산대사 같은 그런 분들도 서방정토를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늘 앉을 때는 서쪽을 향해서 앉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서방정토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심정토다, 오직 마음속에 정토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서쪽의 서방정토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서방정토는 그대로 있되, 우리가 아직 서방정토에 가지 아니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자리에서 마음 비워진 자리가 극락세계요 정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도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있다라고 한 것과 떠나서, 그것과 달리 우리 마음속에 유심천국이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말에 낙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화엄에서는 십십법계라 그래요. 육도 윤회하는 육도가 있고, 그 화엄에는 항상 십수를 맞추니까요. 부처님이 있고 보살이 있고 성문 영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네 세계를 합치면 10가지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윤회하는 육도 윤회뿐만 아니라 총 10가지의 세계가 있다. 그런데 그 세계 속에 다시 또 세계가 펼쳐져 있다,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인간 세계에 지금 살고 있지만 이 세계 속에 십법계가 또 따로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축생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에 사는데 늘 싸우는 아수라의 세계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부처와 같이 살고 계시고 보살과 같이 살고 계시는 분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세계 안에 또 다른 세계가 또 열려져 있다. 이게 이제 이 화엄의 무의 세계 아닙니까? 그러듯이 이거를 기독교에도 적용하면 천국에 가야 천국이 있을 것이나, 여기에 이 인간 세계 안에서도 어떤 이는 천국에 살고 있고 어떤 이는 지옥에 살고 있고 그러다는 거죠. 그거는 무엇에 따라 달려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의해서 달려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이 혼란하냐? 불안하냐? 공포에 있느냐? 늘 스트레스 속에 있느냐? 아니면 마음이 무심자리, 부동심자리, 편안하게 쉬어져 있어서 선악 시비가 끊어져 있는 자리에 있느냐, 그렇지 하지 못하느냐 따라서 똑같은 인간 세계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에 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산다. 이렇게 이제 타너 스님은 선적으로 기독교도 다 해석을 해서 이 영역을, 이 신학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말이죠, 타너 스님의 이 사교회통 사상 책을 내고, 그다음에 타너 스님의 이게 기독교에 어떻게 회통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여러 방송에도 얘기하고 했더니 최근에 신부님한테도 전화가 왔고요. 그다음에 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너무 반갑다, 너무 속이 시원하고 너무 내용이 훌륭하고 좋다, 타너 스님의 이러한 그 기독교의 회통을 왜 진작 몰랐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타너 스님의 어떤 그 학문의 세계를 접하게 되면 막혔던 부분이 뚫리는 그런 어떤 통쾌함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꺼림칙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정확하게 해결이 되는 그런 그 환희심 나는 그런 학문의 세계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러면 타너 스님은 어떻게 봤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 회통이라. 타너 스님이 이제 부처와 기독교를 회통한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과 법신, 성부와 법신을 회통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이라는 세계는 진리를 의미하는 거다. 생각 끊어진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다. 이렇게 회통을 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는 말이죠. 도통한 각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성중성인이라고 해서 그 부처님을 그 어떤 성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성인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타너 스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성인에겐 두 마음이 없다. 예수가 성인이라면 생각 끊어진 자리를 분명히 정득했는 도통한 각자라고 볼 수가 있다. 스님이 한문본으로 된 성경을 다 외우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 읽어본 공부해 보신 결과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하실 수밖에 없다. 이거는 나는 인정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타너 스님의 예수관이 되겠죠. 예수를 어떻게 봤느냐? 각자다. 깨달은 사람이다. 꿈을 깬 사람이다. 태극이 나온 자리를 안 사람이다. 도통한 사람이다. 해탈한 사람이다 등으로 다양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제 이건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이웃 종교에 대해 가지고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자꾸 비하를 하거나 우리 게 제일 낫다. 우리 거보다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결코 이 세상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상은 빨리 조화롭게 화해하고 서로 같이 잘 지내고 그래야지 이제 평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외도는 없다 이 말이에요. 타너 스님은 마음 바깥에 것이 있다면 외도가 있다고 하겠지만은 외도라는 없다. 다 마음을 우리 근본 마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외도란 없다. 그러면서 외도란 말을 쓰지 않고 타가 남의 집, 남의 집안 이런 식으로 타가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이웃의 장점을 취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도 그래도 존중하는 그런 그 태도를 늘 견지하셨어요. 참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모든 종교인들 그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님은 그래도 이론에서 있어서 말이죠. 확신에 찬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근거가 있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태극이 나온 자리를 알면 그걸 도통한 자라 그런다. 석가, 공자, 예수가 다 그런 이 태극이 나온 자리를 본 사람이다 이 말이죠. 태극이 나온 자리가 생각 끊어진 자리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대접을 받게 된다. 그래서 태극을 아는 걸 각이라고 한다. 음양이 끊어진 세계가 태극 아닙니까? 선악 시비가 끊어진 세계가 태극 아닙니까? 그죠? 선악과 이전 소식이 태극 아닙니까? 그걸 안 분을 각이라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불교의 근본 사상도 이거고 한 생각 끊어진 세계도 바로 이 세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석가나 공자나 예수나 이런 분들은 돌아가셔도 돌아가신 바가 없이 제일 오래 산다. 여러분 이게 그 수자상 금강경에 의하면 수자상 오래 산다는 생각 그게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 있기 때문에 생사가 이려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수 열애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숨이 한량이 없다. 그게 그냥 안 죽고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라 생사가 끊어진 세계를 증득해서 그렇다. 예수 역시 그러한 세계를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부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생사가 끊어졌다가 아니라 그 마음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죠. 부처님도 곽시상부라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관 밖으로 발을 쑥 내밀었는데요.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별로 자랑도 별로 안 하고 얘기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 끊어진 자리를 증득한 것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역시 우리 불교의 타너 스님이 봤을 때는 부활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근본 사상이 부활이 아니다.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방편이고 중생들이 못 믿으니까 그렇게 할 뿐이지 예수라고 하는 분은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증득한 그런 그 인물이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 끊어진 자리를 증득한 인물이라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근본 사상은 뭐냐? 허심이다 이래요. 그럼 허심이 어디 나옵니까? 허심이란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타너 스님 참 특이하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셨냐? 타너 스님은 기독교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애호했던 구절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사상이 가장 깊이 녹아있는 것이 산상수훈이더라. 그게 어떤 말이 있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곧 그의 나라요. 이런 말이 있지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을 가지고 타너 스님은 예수의 근본 사상이라고 이렇게 보신 거지요. 이 말씀이 불교의 화엄학과 유교의 역학에 견줄 수 있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지금 손꼽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부활보다 더 중요한 예수의 근본 사상은 산상수훈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특별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타너 스님은 한문본 성경을 보셨다 그랬잖아요. 한문본 성경에는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죠. 1890년에 중국어 한자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느냐? 야소 견중하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가 대중을 보고 즉 등산하여 이 산에 올라서 산상수훈이니까 기자하고 딱 자리에 앉으시고 말이죠. 문도 취지했다. 이제 문도들이 제자들이 그 옆에 다 모여들었다며. 그럴 듯이 내 개구 후은지왈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열어서 말을 하시기를 뭐라 그랬냐? 허심자 복이 하나니 인 천국이 즉 기국야라 이랬어요. 여러분 꼭 한문 텍스트 보듯이 그렇지요. 성경 이랬습니다. 허심자 복이 하나니 마음을 비운 자가 복을 받나니 인 천국이 즉 기국야라. 천국이 곧 그 사람의 나라다. 마음을 비운 사람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게 기독교의 예수님의 사상 중에 최고 으뜸가는 사상이라고 이렇게 보셨던 거죠. 그래서 타너 스님은 여기서 허심자 복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내용의 텍스트가 지금 거보다 낫다. 마음이 가난한 자보다 허심자 복이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마음이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허심이라는 표현보다 못하다. 허심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다면 벌써 한국의 기독교는 불교와 회통이 돼가지고 마음 닦고 수련하고 마음 비우고 이쪽으로 가서 대화가 더 잘 됐을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신학을 하고 그다음에 교학을 연구하고 어떤 종교든 말이죠. 서로 대화가 되고 서로 내용이 공유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지 않고 서로 다른 용어를 써서 점점 멀어지려고 하느냐. 그래서 타너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가르침이 핵심 사상으로 언급하면서 허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가장 중요하게 보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허심자 복이라고 하는 구절을 저는 타너 스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한문본으로 다 보셔가지고 말이죠. 아주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의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가고 있지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를 원어가 처음에는 100년 전에 말이죠. 한문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었다. 그렇게 한다면 이 허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천국에 가는 지름길이다. 자, 지금 이제 현대의 많은 기독교 신학 중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여러분, 충만하여서 채울 겁니까? 비울 겁니까? 방향성을 조금 더 바꿔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하는 말이 말이죠. 이제는 이 세상이 물학에서 심학으로 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실학에서 허학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우리가 조선조 말에 탁상공론 했다. 너무 정신만 숭상하고 물질 문명을 무시하고 이래가지고 실사구시의 정신이 부족해서 개화도 못하고 우리가 늦어가지고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 일제 강점기를 그 고통을 겪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실질적인 일,
실용의 세계에 좀 신경을 써서 살아보자 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의 텅 비어 있는 마음은 행복합니까? 그다음에 물질이라고 하는 게 너무 부족하고 물자가 부족하고 늘 가난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정도 경제가 살아났지만 우리가 도대체 GNP가 얼마가 되면 행복합니까? 어느 정도가 돼야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 오는 겁니까? 자, 물학에서 이제 심학의 세계로 넘어가야 되는 시대가 안 오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심학이니 허학이니 하는 얘기들이 이 속에 기독교에도 그대로 있을 수 있는 전통으로서 제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에서 개정판 성경에는 말이죠. 심령이라는 단어로 또 마음을 또 바꿔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래 놓으니까 허심자 복이라고 하는 말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네 마음 내 마음이 따로 있고 불자의 마음과 기독교 신자의 마음이 따로 있습니까? 마음 근본자리는 서로 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같은 용어를 쓰면서 저렇게 허심과 같은 마음, 참 그게 이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마음을 텅 비운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 사람이 그대로 그 나라 그 사람이 그죠? 그대로 그냥 천국이다. 마음 비운 자리가 천국이다 하는 게 이게 기독교의 핵심 아니겠느냐. 이렇게 타너 스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번역이 그리피스 존이라고 해서 중국 이름으로 양걱비라고 말이죠. 이렇게까지 한 분이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산상수훈이 어떤가 제가 찾아봤습니다. 기독교에서 신학하시는 분들이 진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진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기독교는 성서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요. 신약이 처음 딱 시작할 때 신약 첫 번째에 나온 게 마태복음이에요. 신약의 처음을 여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자들이 본 산상수훈이 어떤 건가에 대해 가지고 의미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이렇게 중요하답니다. 한번 보시죠. 아더 핑크라는 분이 이제 산상수훈 강해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요약된 걸 제가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첫째, 마태복음은 구약의 뒤이어서 곧바로 신약의 첫 부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둘 사이를 연계시켜 주는 연계가 되고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다. 둘째, 산상수훈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 가운데 가장 긴 말씀으로 예수의 모든 가르침의 전반적인 대의를 요약한 것이며 예수는 여기에서 구약과 신약의 대의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중에 제일 긴 말씀이랍니다. 이 산상수훈이. 그다음에 산상수훈은 전반적으로 강력한 실천적 설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더 완전한 새로운 율법을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서 예수의 어떤 그 가르침으로 바뀌는 교량의 역할을 하는 게 이 마태복음이고 산상수훈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와 같은 참된 심령의 가난, 여기는 이제 심령의 가난으로 썼잖아요. 허심이라고 안 썼잖아요. 심령의 가난은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이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은 많이 있지만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방법, 즉 자신감, 자만, 자기의를 비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을 보기는 어렵다. 이게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이 산상수훈의 의의를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운다, 마음을 비운다, 성령으로 채운다기보다는 비워서 생각을 비우고 끊임없이 마음을 고요하고 생각 끊어진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굉장히 큰 의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여러 것이 있는데 그중에 여기에 허심자 복이 마음 비운 사람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구절 특별하게 이렇게 이 학자도 지적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마음 비운 상태에 해당하는 그런 기독교에서 중요시하는 그런 형태는 어떤 형태가 있느냐? 동자라는 거죠. 동자입니다. 타너 스님은 예수의 근본 사상 가운데 말이죠. 첫 번째가 허심이고 두 번째가 동자랍니다. 동자. 그래서 이 마음을 비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는 이 허심수복의 내용과 함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말이죠.
동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대요. 이 구절을 아주 누차 지적했어요, 타너 스님은. 여기에서 동자라고 하는 거를 말이죠. 타너 스님은 천국에 가는 지름길이다. 동자는 어떤데 천진불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문수동자, 화엄경의 선제동자, 그 다음에 미륵을 만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는 등각선지식이 누굽니까? 덕생동자, 유덕동녀, 동자동녀. 아주 어린아이의 순수한 티 없는 그런 맑은 상태, 천진불의 상태가 미륵불을 만날 때 마지막 깨닫기 전 마지막 마음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듯이 기독교도 봐라. 부처님도 부처님 말씀도 그러하고 예수님 말씀도 그러하지 않냐. 동자가 되지 않으면 동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대요. 너무 어른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 동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진불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동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타너 스님 말씀이 동자란 천진난만한 어린애를 말하는데 어린애의 마음은 바로 성인의 마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비어져 있다는 거지. 예, 그래서 성인의 마음은 곧 그 순간의 마음, 즉 앞뒤가 다 끊어진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울고 있다가 먹을 거 주면 그래 바로 웃고 그냥 생각이 앞에 있는 생각을 이어서 계속 시름을 안고 살지 않잖아요. 동자들은.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에 좋으면 좋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밖에 없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인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동자의 마음이야말로 성인의 마음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네가 돌이켜서 동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한 것은 도통한 자가 아니면 천국에 못 간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타너 선생님이 말씀했어요. 동자가 아니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못 간다. 생각이 끊어져야 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통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소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 말씀의 근본 정신을 모르고 예수가 구원해 준다니까 자기 스스로 구원할 생각은 없고 예수만 부르고 의지하려 든다고만 하니 이것도 또한 바로 기복적인 경향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간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했지 않냐 이거예요. 나만 통해서 천국에 간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운 사람의 허심했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 사람 마음 그대로 지금 천국이다. 동자가 되면 천국을 간다. 이렇게 얘기했지. 나만 의지해서 갈 수 있다. 이런 말 한 적이 없다. 왜 이렇게 신학적으로 잘못 얘기하고 있냐 이거예요. 동자야말로 기독교의 예수 사상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을 동자라는 말 가지고 말이죠.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다 동자가 나온대요. 타너 스님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 유교에서는 맹자가 말이죠. 대인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읽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이거 뭐냐면 적자지심입니다. 적자, 빨간 아이. 그러니까 갓 태어나서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땡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적자지심이거든요. 맹자가 그랬잖아요. 적자지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게 진정한 대인이요, 군자요, 성인이 되는 지름길이다. 유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 불교에서는 말이죠. 선지식 80일행 가운데 영아행이 제일이다. 어린아이, 영아행이 으뜸이다. 이런 구절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진불을 강조했다. 불교도 영아행이 제일이다. 여러분 사람 중에 제일 만나서 반갑고 항상 웃음이 나는 존재가 뭡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천진난만해. 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 어떤 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만나면 밝고 웃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기가 있으면 웃음이 난다면서요. 이게 기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집안에 그 삭막하다가 갑자기 아기가 생기면 집안에 웃음꽃이 핀다. 천진불이에요. 성인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화엄경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제동자, 그 다음에 등각보살에 나타나는 덕생동자, 유덕동녀 이런 거 전부 다 동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부분에 보면 노자도덕경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지금 원문이 다 있는데 이걸 번역한 걸로 그냥 보겠습니다. 노자도덕경에 말이죠. 5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적자의 무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도덕이 높은 이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
함덕지후 비어 적자라 그랬어요. 여기 어린아이는 또 적자입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뼈는 약하고 힘줄은 부드럽대. 애가 살이 몰랑몰랑하죠. 부드러워요. 근데 주먹은 꼭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음양의 교합은 모르되 생식기가 빳빳해 있는 건 전기가 지극하기 때문이고 하루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으면 화기가 지극한 것이다. 노자 도덕경 말씀입니다. 하루 종일 울어도 목 쉬었다. 성대 결절이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아이가 무심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1시간만 울어도 목이 잠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심이고 어린애들은 무심이기 때문입니다. 타너스는 이렇게. 노자 도덕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애가 살이 몰랑몰랑한데 말이죠. 손을 꽉 쥐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부드러움, 유약함, 약하고 부드럽지만 유약성 강강이다. 뻣뻣하고 센 걸 이긴다. 우리가 이빨이 늘 혀를 이기고 있지요. 우리가 잘못 씹어가지고 혀를 씹기도 하지만 나중에 남는 건 혀는 남지만 이빨은 다 빠지고 다 없어지잖아요. 그 부드러움을 가진 것이 유약함의 대표가 동자다, 어린아이다. 하루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다. 이게 성인의 마음과 같다. 왜? 무심이기 때문이다. 자, 지금 유교, 도교, 불교, 기독교가 다 동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말 이타고라고 하는 명말에 아주 유명한 대학자가 뭐죠? 동심설이라 그랬어요. 동심설.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쓸 거냐? 동심으로 돌아가라. 어린애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말이죠. 예수의 근본 사상은 좁은 문이랍니다. 좁은 문. 좁은 문이라 그래요. 허심과 동자에 이어서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은 마태복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는 구절이 보인다 그랬어요. 타너 스님이 여러분 경전 성경 열심히 보셨잖아요. 다 뽑아내시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좁은 문이 뭐냐? 이 좁은 문이라는 예수의 표현을 매우 깊은 의미 체계로 타너 스님은 받아들였습니다. 좁은 문이라 하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예요. 텅 비어 있는 자리. 모든 것이 끊어진 자리예요. 그렇게 해서 정의했어요. 좁은 문이 뭐가 어디가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유의 세계로 보면 이건 잘못된 신학이다 이거죠. 끊어진 세상. 이게 지금 이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동자가 무심에 경지이듯이 좁은 문 역시 종일 생각해도 생각한 게 없고 종일 짓거려도 짓거린 게 없는 성인의 경지이자 텅 빈 마음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말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다 고난이라요. 고난. 예수님이 겪은 고난의 세계. 그게 좁은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타너 스님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 순전히 겉핥기란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의 사상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고통받고 힘들게 어떤 살았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것만 좁은 문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건 생각 끊어진 자리다 이거지. 동자처럼 허심한 사람이 천국에 가듯이 마음을 다 비운 자리, 그 자리가 좁은 문이다 이거죠. 우리 무심의 자리.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참선하는데 무심해서 한 생각도 안 일어나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셨다. 그래서 하루는 스님이 말이죠. 이렇게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아는 것보다 깨달음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하자. 한 기자가 아는 것보다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기자가 했어요. 그랬더니 좁은 문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스님이 법문하실 때마다 가끔 가다가 좁은 문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넓은 문을 가면 생각이 일어나서 막 우리의 흘러가는 생각대로 쫓아가면 문은 넓은데 그것이 지옥이랍니다. 생각이 끊어진 자리,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이게 이제 좁은 문이고 그것이 진정한 예수의 사상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기독교의 생명은 믿음 아닙니까?
정신. 그럼 바른 믿음은 뭐냐? 어떻게 믿어야 바른 믿음이냐? 무소득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얻을 바가 없는 믿음이에요. 뭘 믿어서 그 대가로 뭘 차지하고 얻고 불리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타너 스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유교는 유식근이요. 근본은 유교는 뿌리를 심고, 도교는 도백은이고, 도교는 뿌리를 기르고, 불교는 뿌리를 석발근이다. 뿌리를 뽑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이제 제가 만든 말입니다. 타너 스님이 기독교의 사상은 믿음이 핵심이니까, 그래서 기신근이다. 기독교는 뿌리를 믿는 거다 이거죠. 기독교는 믿음이 가장 강력한 종교 아닙니까? 근데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거,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주객을 나눠 놓고 우리 거는 옳고 니네 거는 틀렸다라고 믿는 거는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주객이 끊어진 믿음이라. 너 나가 끊어진 세계, 이분법이 끊어진 세계의 믿음이야 진정 믿음이다. 그러니까 얻을 바가 없는 무소득의 믿음, 그 다음에 주객이 끊어진 믿음, 믿는 주체와 믿는 대상이 끊어진 믿음, 나 따로 있고 하느님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성모 마리아 따로 있고, 이런 믿음은 영원히 능소 주객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합일이 되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장자로 본다면 말이죠, 무라양망하는 세계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좌망의 세계가 없는 거 아니냐. 이게 끊어진 믿음이 왜 없냐? 기독교에도 있다 이거죠. 이게 이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세계다 이러죠. 그래서 피하가 끊어진 무아와 무심을 기본으로 한 믿음이라야 진정한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도 포교를 하고 이 얘기를 한다면 종교 간의 대화가 잘 되고 세상이 조화롭게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거는 말이죠, 기독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어느 종교나 내 것이 좋고 내 것은 열등하다 이런 말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타너 스님이 말씀하셨던 이것은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해당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른 믿음, 정신은 무소득의 믿음이다. 주객이 끊어진 믿음이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타너 스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종교는 뭐가 종교냐? 무엇 하는 것이 종교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각하는 것이 종교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화엄으로 보면 십신이 기본이지만 그다음에 십주, 십행, 십회양, 등각, 묘각이라고 하는 과정을 쭉 겪어 나가는 과정은 전부 자각해 나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의 핵심은 자각이다 이거죠. 종교의 핵심은 자각이다. 그래서 종교의 자각과 자각의 종교와 종교의 자각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그러면서 타너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으로 종교가 본질을 놓치게 되면 종교가 다시 새롭게 자각해야 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지금 종교가 문제가 많다. 타너 스님이 40여 년 전에 벌써 이걸 말씀하셨어요. 왜? 종교는 정신을 숭상해야 되고 도덕을 실천해야 되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바름을 안겨줘야 되는데, 종교가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고 물질 문명의 소유의 세계에 빠져들므로 인해서 종교가 옛날보다 타락한다. 그렇게 되면 이 종교가 스스로 값어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자각하는 것이 근본인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망각하는 것이 생긴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교가 자각해야 된다. 어느 종교 할 것 없이 종교의 자각이 필요하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타너 스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그겁니다. 자각하고 깨닫는 것이 종교다. 모든 고통은 어디서 벗어나느냐? 이고등락하는 건데요. 어떤 종교든 고통을 여의고 이 즐거움으로 가는 것. 이고등락이 목표인데 그 이고등락의 가장 최고의 고통을 떠나는 것은 우주가 생기기 전에 마음자리, 거기에 떡 앉아 있으면 고통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종교는 어차피 낡은 껍데기를 던져버려야 할 것이다. 앞으로. 그다음에 현재의 종교는 쓸어 없애야 할 것이다. 굉장히 레디컬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종교가 타락했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타너 스님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끼리 괄목상대하고 네 종교 내 종파가 옳다고 하며 원수시하는 천박한 종교의 벽이 앞으로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장벽이 무너지면 초종교가 될 것이다. 종교를 초월한 사회 상태가 올 것이다. 새싹이 나기 위해서는 그 자체는 썩어야 한다. 그래서 타너 스님의 어떤 이 종교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예지를 했냐. 모든 종교는 자각의 종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종교의 자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초종교 사회가 온다 그랬습니다. 타너 스님이 앞으로 초종교, 초종파라는 말을 썼어요. 앞으로 이제 초종교 사회가 오고 초종파 사회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게 좀 느껴지십니까? 40여 년 전에 타너 스님이 했던 말씀입니다. 지금처럼 다 나누어져 있는 종교로 영원히 가지 않을 거다. 종파, 그다음에 우리 거는 옳고 니네 거는 그르다. 이러한 형태의 종교는 앞으로 이제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초종교, 초종파가 결국은 뭡니까? 이게 이제 회통된다는 거죠. 모든 종교는 앞으로 회통하게 될 것이다. 근본 이치를 잘 가지고 있는 부분들만 가지고 생겨나게 된다. 남아난다. 그러면 근본이 뭡니까? 자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각한 사람으로 본 거죠. 자각한 분으로 본 거죠. 무엇을 자각하는 거냐? 근본 진리를 깨닫고 자각한 그러한 인물로 보신 거지요.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전부 두 가지 마음이 없다. 두 마음이 없다라고 했을 때의 그 내용이 바로 뭡니까? 생각이 끊어진 자리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중요한 것이 허심이다 그랬어요. 허심. 마음 비운 거. 그다음에 동자다 그랬습니다. 동자다. 그다음에 좁은 문이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러한 모든 내용은 말이죠. 근본 바탕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천국에 가게 된다. 이것을 바탕으로 천국에 가게 된다. 천국이 바로 성부 자리다. 하느님 자리라고 하는 자리. 예수 사상의 근본 사상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사상은 이러한 사상으로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성부와 천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자각하고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성자다, 성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종교 간의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바깥에 외국에 있는 이슬람 세력, 그 다음에 기독교 세력이 서로 반목하고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말이죠. 네 종교 내 정파 이렇게 따져가지고 전쟁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 완충지대로서 타너 스님 같은 이런 우리 불교의 선과 화음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그 회통 사상, 종교 간의 대화를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사상이 앞으로 세계 평화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타너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우리 불자 여러분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독교 성경을 다 다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면 결국 마음이 끊어진 자리, 천국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 끊어진 자리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남는 게 뭡니까? 참선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양에는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에 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굉장히 발전이 돼 있고요. 나는 말이죠. 부디스틱 크리스찬이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아요.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불교 수행을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나는 이 불교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예수님을 이해하게 됐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외국에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형태로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계가 하나로 좀 화합하고 서로 소통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 여러분 허심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국민이 마음을 텅 비우고 동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순수하고
깔끔한 깨끗했던 종교를 가지기 이전 세계, 그죠? 천국과 지옥이 끊어진 세계, 너와 내가 끊어지고 너나가 없는 세계, 무아의 세계, 무심의 세계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야 앞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많은 이 지구상에 있는 어려운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타너 스님의 이런 그 회통 사상, 타너 사상을 보는 그런 그 이유와 가치는 좀 이런 데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타너 스님의 이 기독교의 선적인 회통이 굉장히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다. 그래서 불자들도 좀 우리 불교만 공부하시지 말고 이웃 종교, 기독교, 그다음에 우리 동양학의 기본 유교나 역학이나 노장 사상도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웃에 있는 우리 기독교 공부하시는 그런 신도분들도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고 동양학을 공부를 해서 좀 우리나라가 하나로 합일되고 이 지구가 합일될 수 있는 세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한국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넓은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불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200년이 지나서 원효의상과 같은 세계적인 불교의 대사상가가 나오셨습니다. 유교 성리학이 들어오고 나서 200년이 지나고 나서 퇴계와 율곡과 같은 중국의 성리학을 능가하는 그런 대가들이 나오셨습니다. 이제 기독교도 들어온 지 2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한국적 신학이 나와서 전 세계의 기독교 신학을 선도하고 진정한 자각의 어떤 그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멋진 한국적 신학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발언을 저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 타너 스님의 이런 기독교의 선적 회통이 큰 역할을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타너 스님의 미래학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타너 스님이 많은 미래 예지를 해놓으셨는데 그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